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작년에 보고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제가 설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정을 치면은 작년이었잖아요. 오늘 이제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얻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단을 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그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난 이후에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결혼식에 갔더니 추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추례사를 하면서 신랑 신부를 앞에 세워놓고는 그 추례사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 조선시대에 이율곡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어머니는 신사임당이고 이율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교의 아주 대가입니다. 그 당시 조선이 유교를 숭상하는 불교보다는 유교를 숭상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유교의 굉장히 대가인데 그런데 이율곡 아시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우리 조선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던 그런 학자요 또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저도 잘 몰랐는데 그분의 부인이 한 2% 3% 오지라는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그분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제사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교니까 당연히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상을 다 차려놓고 진술을 다 해놓고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홍동백서 이렇게 진술을 하고는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모여서 이제 절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이율곡의 부인이 그 제사 자리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유교는 남자들만 절을 하고 여자들은 뒷전에 서가 있거나 그렇잖아요. 이 부인이 들어와가지고는 그 상에 차려져 있는 그 음식을 집어가지고 먹은 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난리가 날 일이잖아요. 유교 문화 속에. 그렇죠? 난리가 날 일이잖아요. 그러니 예배에 참여한, 예배가 아니고 제사에 참여한 모든 문중들이 막 눈이 막 땡그레진 거예요. 감히 여자가 조상을 모시는 제사상에 차린 음식에 절도하기 전에 음식을 먹었다. 이게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그 시대 문화잖아요. 요즘도 시대가 이렇게 발전해도 뭐 그런 일이 있으면은 뭐 시댁에서나 이 눈을 부라리고 뭐 난리를 칠 건데 이미 몇백 년 전의 일이니까 더 상황이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율곡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니, 조상들이 이걸 먹고 가다가 배탈이 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 집 사람이 먼저 희식을 해봤다. 조상들이 먹고는 안전하게 탈나지 않게.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그 문중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 제사가 마무리가 되어졌대요. 그분이 주례사를 하면서 뭐라고 이 말을 갖고 이야기하느냐. 여자는 자기를 최고로 사랑하는 남자한테 생을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보고 옆에 있는 당신 아내 될 사람을 최고로 사랑해라. 그러면 여자는 생을 건다. 요즘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랑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례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자가 생을 건다. 그걸 강조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율곡이 사실은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조선시대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율곡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것부터 깨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예수 믿는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거나 우리의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세상에도 천지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시설이 천지로 있습니다. 그런 학원이 천지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내면 되지 굳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사단의 손에서 해방을 받고 귀신의 손에서 해방을 받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을 받고 지옥 배경에서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이유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이유를 붙잡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위에서 내리는 큰 힘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앉아 계시다면 몸은 왔는지는 몰라도 진짜 예배는 실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믿는 이유가 뭔지 분명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리를 하시고요. 혹 이번에도 명절에 가문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또 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은 시간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할 필요 없고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가문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꼭 명절이 아니라도 그런 만남이 되어지게 할 것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문들이 열려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교회의 축복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오늘도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겠고 진짜 우리가 교회의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과 제가 먼저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영적인 힘부터 길러야 돼요. 영적인 힘부터 길러야 되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가 명상운동에 빠져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가 명상운동에 빠져가지고 지금 3단체는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잖아요. 이 명상이 지금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길이고 시작인데 세상이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이클 잭슨이 이 뉴에이지 멤버였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스티브 잡스가 프리메이션 멤버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명상운동하다가 다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죽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상이 종교 후유증이 심각한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아니 종교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 종교 후유증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시대가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감사하시고요. 종교 후유증이라니까요. 종교 후유증. 아니 종교 후유증이 뭡니까? 그렇게 귀신을 섬기고 그렇게 사단을 섬기는데도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정신의 문제가 와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우울증 환자가 생기고 조울증 환자가 생기고 이게 지금 종교 후유증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종교를 섬기는 게 좋은 것이고 인간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들과 협력해가지고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심각한 종교 후유증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잘 보시고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다가 천당 가면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종교 후유증이 심각한 시대라. 그래서 미국 같은 데에는 엘리트 학교입니다. 저 바닥에 있는 아이들이 모이는 학교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엘리트 학교인데 그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학생들의 50%, 60%가 약을 먹는데요. 우울증 약을, 정신의 약을요. 심각한 지금 이런 시대가 왔잖아요. 이게 3단체가 하는 것이고 그 3단체가 뭘 가지고요? 명상을. 그게 뭔가 하면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거든. 오늘 우리는 묵상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성경은 구원받은 자에게 최고의 축복이 뭔가, 최고의 약속이 뭔가를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요, 이게요, 엄청난 차이가 되어지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속에는 성령의 반대인 악령이,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점치고 귀신 섬기고 결과로 정신 문제가 심각한 시대가 지금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성령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만 입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최고의 약속이 성령 충만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게 구약의 최고의 약속이라면 신약의 최고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충만이었어요. 언약이 성취가 되어진 것이죠.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가야 돼요. 이 힘을 우리가 길러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힘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객관성이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객관성이. 여러분과 저는 불신 세상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믿는 사람만 모여있는 거기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당장 밖에 나가면, 직장에 가면은 거의가 불신자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밖에 나와서 학교를 가면은 거의가 불신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심부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전체를 못 본 말은 틀린 말보다 더 위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체를 못 본 말은 더 위험한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숲 전체를 못 보고 길을 가면은 위험한 낭떠러지도 만날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전체를 보고 가야 안전한 길로, 덜 위험한 길로 가는 것이지 전체를 못 보고 가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객관성의 흐름인 9가지를 갖춰야 돼요. 넓이와 높이와 깊이, 정보죠. 위, 아래, 좌우, 인간관계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간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객관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과 함께 객관성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세상 속에, 이걸 가지고 사회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관성입니다. 이 주관성은 고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고집을 피운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전문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데 영적인 힘을 누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을 세계 최고로 만들 것이다. 고집으로 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비록 하찮은 일이라도 내가 거기에 최고가 될 것이다. 이유가 뭡니까?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니까. 영적인 종교 후유증에 빠진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종교 후유증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경제 후유증도 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가지고, 그렇죠? 가진 사람은 있어가지고, 이것도 굉장한 지금 사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치가 이야기하기를 양극화 문제,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문제를 양극화 문제라 그러잖아요. 없는 사람은 없어가지고 시험 드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있는 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경제 후유증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셔야 되는데 영적인 힘 없이 주관성도 없고 객관성도 없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 현장을 살려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어집니까? 구원받고도 종로로 다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 종로로 다는, 사단의 심부름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객관성을 갖추고 주관성도 갖추어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축복이 뭡니까? 이 세 가지가 누려지는 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이 세 가지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뭔가? 골로새 1장 13절에 흑암 가운데서 우리를 뽑아내었다. 이게 교회입니다. 흑암에서 뽑아낸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흑암에서 뽑아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게 교회고 이게 교회의 본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뭘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도 교회가 맞지만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맞지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거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 되어지는데 오늘 또 여러분이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의가 없고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31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라면 또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의 씻음과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라면 여기 올 이유가 없는데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게 교회의 본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또 뭡니까? 성령 충만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이게 교회의 본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앞에 말씀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인데 이게 교회의 본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 충만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 충만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미래 지속의 방법도 성령 충만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 것인가, 그 방법도 성령 충만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전도와 선교도 지속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 방법도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도 지속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모든 염려를 다 버리면 됩니다. 모든 염려를 다 버리면 돼요. 어쩌면 우리가요, 불교보다 못한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불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버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움켜쥐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움켜쥐려고. 아니, 구원도 없는 불교는 다 버리라 그러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그걸 안 놓으려고 움켜쥐고 안 놓으려고 발버둥 치고 바둥바둥 거리고, 어쩌면요 불교보다 못해요. 그러나 참다행은 불교는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게 참 다행이지 하는 거는요 불교보다 못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되고요, 성령 충만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염려를 다 버리면 됩니다. 여기서 성공이 오기도 하고 여기서 실패도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시험 받아가지고 염려 안 버리고 다 붙잡고 있으면 결과에 문제가 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결과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염려에 사로잡히면 마지막에 문제가 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복잡한 일에 속으면 나중에 문제가 옵니다. 지금도 오지만은 나중에도 문제가 와요. 그래서 시험도 아니면은 우리가 염려도 복잡한 일도 전부 다 축복으로 응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과정인데 그걸 우리가 모르면은 손해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염려를 다 내버리시고 성령 충만으로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교회의 축복이 뭔가? 교회의 축복이 뭔가? 교회의 축복은 오늘 나와 있죠. 불신자에게 전도하며 성도를 이렇게 세우는 게 교회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불신자 전도에서 살려내고 신자를 성도를 이렇게 세우는 거, 이게 교회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고티도서 2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인간관계를 제일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제일 먼저요. 1절에 나왔죠.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이게 인간관계에 가장 먼저가 되어지는 것이거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과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는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그랬죠. 여기 보면은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그리고 젊은 여자,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래라 저래라 그 말도 되지만 거룩하게 행해라 그 말이에요. 거룩하게. 그 거룩이란 말이 다른 말로 풀이하면요, 구별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구별되어진 사람이라. 그렇죠? 구별되어진 사람이라. 누구로 구별되어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나와야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이 구별되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면 늙은 여자 어쩌란 말인데 그러면. 늙은 여자 내 생각이 이랬는데 어쩌란 말인데 이래 되푸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구별된 자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거예요. 그걸 보고 거룩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거룩이란 말은 뭐 폼 잡고 뭐 어깨 힘 딱 주고 뭐 여러분 교회 때문에 성경에 딱 끼고 이게 거룩이 아니고요. 내가 구별되어진 사람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진 사람이라. 그렇죠? 저희 사돈, 안사돈이 저희 사회 보고 그래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윤호야, 교회 갈 때 옷 좀 단정하게 입고 그래 교회 가라 이게. 우리 사이가 자기 엄마가 하는 말이 교회 온 사람들 뭐 아무 때나 입고 오던데요. 그래서 지도 아무 때나 입고 와도 된다 그 말이겠죠. 아무 때나 입고 와도 됩니다. 옷이 사람을 뭐 깨끗하게는 하지만은 거룩하게는 못하잖아요. 옷이 사람을 세련되게 하지만은 거룩하게는 하지 못하잖아요. 이왕이면 여러분이 조금 단정하게 입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깨끗하게 입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런데 내가 뭐 옛날 말로 머리에 포마드 바르고, 포마드가 뭔지 아십니까? 머리기름. 머리에 바르는 기름을 포마드라 그랬거든요. 그래 이래 팔로 딱 나눠가지고만 일본은 앞잡이가 재가지고만 그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구별되었다. 그렇죠? 구별되었다. 이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구별된 사람인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교회의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그랬죠. 8절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8절에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복음에 도움이 되어지게. 이게 교회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이 하시는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에 유익되게. 이게 교회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살리고 내 옆 사람도 살리고 불신자도 살리고,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을 하면은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되어져야 되죠.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훔치지 말고, 그렇죠? 훔치지 말고 신실성을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현장에 사회생활이든지 학교생활이든지 아니면 직장생활이든지 우리가 가는 모든 사회 현장에 정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정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정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회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인으로 가는데 뭐의 정인입니까? 복음을 전가하는 기회로.
여기에 정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찾아내고 이 축복을 회복하고 이 축복을 누리는 게 교회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되는데 최고의 인생 작품이 뭐라 그랬죠? 나 당신 보니까 하나님 믿고 싶다. 나 당신 보니까 나도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 이게 최고의 인생 작품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최악의 인생 작품은 뭡니까? 난 이 보니까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나는 이 보니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게 요 최고의 인생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 작품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인생 작품을 우리가 남겨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정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불신자는 살려내고 복음 전해서 또 성도는 이렇게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현장을 정하게 들어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속에 내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명이 있느냐? 복음 전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죠. 그래서 전도, 선교가 최고의 목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대신 달리시고 죽으시고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 비밀이 증거되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당과 송구 영신협에서 나왔던 300명 리스트, 30제자, 30다락방, 3지교회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시고 순간순간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장 뭐 30다락방을 한다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그럼 부담되잖아요. 리스트부터 적으세요. 이름부터 적으세요. 300명을 못 적어도 한 명이라도 적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문은 누가 여느냐? 하나님이 여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한 명 적어가면은 100명도 될 수 있고 300명도 될 수 있고 500명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 이게 교회의 사명이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예언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다 복음을 듣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성취해 나가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이 전도와 선교 때문에 덕을 세우는 일이요. 덕을 세우는 일이요. 덕이란 말도 우리가 이미 배웠던 사실을 가지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거 이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랬죠. 어떤 덕을 세워야 됩니까? 복음에 유익하다면, 교회에 유익하다면, 그렇죠. 전도와 선교에 유익하다면 그걸 선택하는 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보다 덕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참 잘 안 되잖아요. 아는데도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압니다. 아는데도 잘 안 돼요. 교회에 유익한 쪽으로 압니다. 아는데도 잘 안 돼요.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 쪽으로 압니다. 아는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을 못 받으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 충만 받으면 쉬운 거예요. 그렇죠? 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양보하는 게 쉽습니다. 교회가 유익한 쪽으로 하는 게 쉽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 쪽으로 판단하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못 받으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그렇죠?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렇죠?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도 양보를 해야 돼. 그리고 배려를 해야 돼. 우리 말 가운데 참 안 좋은 말 중에 하나가요, 꼴에 꼴같이 하는 게,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꼴에 꼴같지도 않는데 복음이 유익한 쪽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게 안 쉽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약속한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요. 오히려 성령 충만 받고 배려가 되고 양보가 되면요, 감사가 나오죠. 내가 배려하고 양보를 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 충만 속에서 복음 때문에 덕을 세우는, 전도와 선교 때문에 덕을 세우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 가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만 되면 사실은 다 되거든요. 어느 게 더 복음에 유익한가? 어느 게 더 교회에 유익한가? 어느 게 더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가? 이것만 되면 다 되는데요. 여러분이 안 된다, 못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해야지. 라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도전하시면 돼요. 그러면 힘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고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이 지속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 어떤 제자입니까? 어떤 제자를 세우고 남겨야 됩니까? 오직이 되어진 사람이라.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전도, 오직 기도.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그 증거가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면서 그걸 안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그 증거가 성경책에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시고, 또 교회의 축복을 회복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았다면 깊은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죠. 어떤 깊은 기도입니까? 지금의 나가 아닌 다른 나를 세워야 됩니다. 지금의 나가 아니라 다른 나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의 다른 세계요, 다른 비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는 어떤 것입니까?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영적인 비밀을 가진 사람을 보고 다른 나라 그래요. 여러분과 저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 찾아 누리는 게 다른 나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삼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군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영적인 배경,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걸 보고 다른 나라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이 다른 나라를 찾아내시기 바라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다른 힘을 회복을 해야 돼요. 다른 힘을, 다른 능력, 다른 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계를 살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힘을 주시는데 이 힘이 어떤 것이냐? 능력인데요. 어떤 능력이냐?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입니다.
그때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능력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이게 다른 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힘을 받았고 이 힘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되거든. 그러면서 어떤 것입니까? 다른 신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천국의 비밀, 이게 다른 신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다른 다른 힘, 다른 신분을 가지고 모든 흑암에 빠진 자를 살려내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입니다.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 세상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교회, 세상을 살리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오늘도 여러분이 결단을 하시고 나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것이다. 나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을 것이다. 나는 예배 때마다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남은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회복하는 응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이는 정인으로서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며 불신자 전도하여 살려내고 성도를 힘주어 이렇게 세워서 함께 우리가 세계 복음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단을 쌓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큰 힘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위에서부터 내리는 큰 힘을 찾아 누리는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